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손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손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악인,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요. 훈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주 교만하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충실하고. 하지만 지혜로운 의인은 지식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리고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훈계를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는 것이다.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걸 쏟아내면은 상대방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분노는 악입니다. 악. 그 자체가 죄예요. 때문에 마음에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함부로 이 분노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지혜로운 자의 말은 유순한 대답이다.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짜증 섞인 말로, 분노하는 말로 쏟아내면 그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것이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 짜증내는 말, 분노하는 말, 격동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들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기분이 어떤지.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똑같이 몇 배가 돼서 돌아오죠.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이 돌아오는가를 잘 보면 알겠죠. 얼마나 그 분노하는 말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노를 격동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파괴하잖아요. 관계가 깨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이제 가까운 부부 사이나 가족,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이라면 참 견디기 어렵죠,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고쳐야 돼?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온유하고 항상 겸손한 말로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되는 바는 기드온이 떠올랐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자신들을 홀대했다고 분노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죠. 사사기 8장에 나와 있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분노가 일어나면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 나중에 전쟁에 참여해서 말이죠.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홀대 있다고 덤비잖아요. 참 견디기 어렵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온유함으로 대하잖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그들의 화가 풀렸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온유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이건 뭐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지혜인 것이죠. 대화, 말이니까. 2절로 이어지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이게 절대 균형을 이루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한 말을, 우리가 깨달은 말을 선하게 베풀게 되는 거죠. 선하다, 겸손하다는 거 아닙니까? 선은 겸손, 의롭고 정직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말 자체가 그렇게 나가요. 의로운 말,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말을 하게 되죠. 지혜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해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 말이 상대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거든요. 같은 열매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가 말과 행동인데 무엇보다도 이 말은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선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분노하고 쏟아내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신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데 그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 그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어디서든지 그랬으니까 모든 시대에 또 지구촌 모든 지역에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또 한 개인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영. 이 영이라는 게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숨. 우리가 매일 숨을 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숨이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숨 쉬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 폐부에까지도 다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공기. 그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이 산소가 한 1, 2분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사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입니다. 영이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복종하고 악을 버리는 거죠.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토해내는 거. 그게 호흡 아닙니까? 호흡. 산소를 받아들이고 더러운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악을 토해내는 이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육체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서 속이면 안 돼. 절대.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요. 두렵고 떨리죠. 겸손하죠. 4절 온순한 혀는 여기 혀 또 나오네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간단하게 요약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혀, 말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 사람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혀,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뜻이겠죠. 모든 말을 잘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말로만 듣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말로 속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혀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혀죠. 따뜻한 말을 하는 거죠.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 진실한 권면 이런 것이 온순한 혀겠죠.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권면의 말은 믿음과 소망,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게 된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죠. 패역한 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책망과 권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혀, 온순한 혀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유함으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8장이겠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율법으로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시험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 이하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차이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들은. 그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온순한 말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죠. 만약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속 생명으로 이어지겠으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면 또 죽겠죠. 그러니까 온순한 혀가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지만 이렇게 권면의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버리도록. 그 죄를 지면 죽으니까 거기서 돌아오라고.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회개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온유한 자세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죠.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잠언서 말씀은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계는 책망과 경고죠. 부모로부터 이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걸 없인 여이고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완악해요. 자기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이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 감정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만하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같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자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부모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 이제 부모도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말이죠. 부모라면 따라줘야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명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교훈이라고 그랬죠. 의로 교육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듣고 받아들여야 온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바이죠. 우리는 훈계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많이 아니까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많이 되었으니 나는 훈계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위기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연륜이 혹은 높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우리를 훈계를 듣지 않도록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 아무도 우리를 훈계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다고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를 훈계할 부모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는 일밖에 없는데 이것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입니까?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언어 생활.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사랑을 동기로 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생명을 주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곧 그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악인과 선인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은혜와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잘 받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훈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겸손한 자세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5장